할렐루야. 효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크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아가는 참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들을 모시건대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의를 지는 한 6일 동안도 복잡한 세상 속의 죄들을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심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날을 맞이하여 원건각지에서 효민의 성도들이 효민의 제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날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여러 가지의 혼탁한 심령을 가져왔사오니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도에 따라서 모든 그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찬송이 흘려 퍼지며 성교를 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일체 정밀하게 하나가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무력을 꿈꾸는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민족 한 족속이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효민 재단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민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이루어가시는 효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효민재단의 문턱을 넘나드는 효민교회의 문을 넘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효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있으면 새신자 축제를 지금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를 성취하신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효민의 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어진 삶의 터전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그들의 심령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성단에 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만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에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전가할 터인데 그들이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가 되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2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2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10월 16일, 2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16일에는 우리 이지선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23일 주일에는 위라클 박이 형제를 모시고 또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마다 제가 보는 거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오지 못하신 분들이 그날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못 데리고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좀 침체되어 있고 또 새로운 은혜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또 권면하셔서 그 자리에 또 와서 복음 듣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새생명수를 위한 기도 제목 쓴 카드와 그 다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분들은요 목장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생명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 가보시면 이렇게 새생명수의 초청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가족들이든 친지 뭐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초청장 보시면 앞에는 오시는 강사분들이 되어 있다면 뒷면에 보면 엽서처럼 짧게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짧게 편지처럼 좀 메시지를 남기셔서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또 그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총유전도의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대상이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좀 길입니다. 그리고 자, 본문 말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냥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의 잘못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잡고 고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니까 넌 관심 없으니까 이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잘못된 행동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죄된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십니다. 고쳐가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을 모른 척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해결하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욕심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좋은 일꾼인 야곱을 더 오래 붙들어 놓고 싶어서 큰딸 레아를 이용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야곱을 속이고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레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내 동생 라헬과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나를 많이는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하면 야곱이 조금이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곱이 너무 심하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를 아내로 야곱이 대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보고 계셨고 너무 안쓰럽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를 열어주셨어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한 자, 소외된 사람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온몸의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곳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아픈 곳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태를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을 낳으면서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운 마음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르우벤을 낳았으니까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리고 내 불행도 이제는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둘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33절을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레아가 붙여준 이름인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야곱은 레아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셋째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세 명의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된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아의 기대였을 뿐이지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은 레아에게 넷째를 주셨는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다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는 이제 남편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저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한 레아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레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설해 놨던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무시당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에 레아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남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에 동생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요,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갖게 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야곱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요, 야곱 노력했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는 이 협박을 들었을 때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야곱의 이 말 가운데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게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라헬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말에 벌써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난 라헬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3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 당시에 흔했던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헬은 뭘 선택한 겁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라헬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8절을 보시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이 좀 축복된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마음속에 분노가 다 담겨있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요, 이름을 짓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과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이름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성진입니다. 제 이름의 이 성자는 어떤 성자면 성스러울 성자고요, 진짜는 떨칠 진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 때문인가요?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레아는요, 평생 동안 불릴 이름, 평생 동안 달고 다닐 그 이름을요 너무도 이상하게 지어버린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 계명을 요청한 이름들인데 이런 이름들을 지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피바다, 이강도, 지자랑, 박비듬과 같이 이런 이름을,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은요, 여종 비라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을 진짜 내 아들로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 아들로 여겼다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들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어서 라헬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라헬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헬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몸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양떼를 돌볼 만큼 아주 강인한 여인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언니를 향한 분노와 그 시기가 그녀를요, 이 라헬을 망가뜨려 버리고 있었어요. 집안 사람 모두가 다 라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겉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레아가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낳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기고만장해하는 라헬을 보니까 이 레아도 사람인지라 또다시 마음 안에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생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따라서 자기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또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종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무슨 뜻이냐면 복되도다라는 뜻이고요, 아셀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의 이름 안에 뭘 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을 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곱의 집안에 레아와 라헬 사이의 자식 낳기 전쟁이 한창 이었을 때 또다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뭘 가져왔습니까? 합환채를 가져왔어요. 이 합환채는 뭐냐면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요즘에 비아그라와 같은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체험제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강장제로 사용이 되어져서 사랑의 과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불임 치료제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합환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바로 레아에게 이 합환채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을 네가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에게 합환채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니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고 이 언니 레아가 라헬에게 역정을 냅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언니, 합환채 지금 나에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 언니 천막으로 보낼게. 그러니까 그 고난하고 합환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이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막 싸움이 벌어져 있는 그 한복판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헬과 레아 둘 다요,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이 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라는 이 말을 이 둘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레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한 겁니까? 라헬은 구하기 어렵다라는 불임치료제로 쓰여졌었던 합한채를 내가 취해서 먹으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과의 동침 권리도 넘겼던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달랐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레아가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레아는 경험했고 알고 있었어요. 태를 열고 닫는 그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합한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레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이 합한채를 달라고 했을 때 그 합한채를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이 선택을 기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5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5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갈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대가, 값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한 레아에게 주신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째 아들 스불론도 하나님은 또 주셨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아준 자신에게 마음을 주자는 남편이 아마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6째 아들 스불론의 그 이름에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 동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서러운 현실 속에서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레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6 아들들의 그 이름에 뭘 담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레아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레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거예요. 반면에 레아는 이랬다면, 반면 합한 채로 임신하려 했던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라헬의 태를 여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더 이상 여종에게도 합한채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남편을 독점하는 권리에 기대지도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때 태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라헬도 하나님만이 내 태를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처럼 라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라헬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라헬이 이 정도까지 와야지만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이끌고 오셨던 거예요. 라헬을 위한 맞춤 계획으로 라헬을 어떻게 바꾸시고자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그 페이스와 각자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느끼실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 은혜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헬에게, 레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광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의 남편이었던 야곱은 어땠을까?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면 죽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화가 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그저 어떤 일만 집중해서 하고 있었냐면 그냥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만 그냥 오롯이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30장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보세요. 자식을 갖지 못하던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베델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요셉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약속을 떠올린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까마득히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12지파의 시조가 될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서 라헬과 레아의 그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찬양하는 레아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질투의 화신이었던 라헬을 기도하는 라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깨닫고 나서야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한 거,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디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경험했던 나라가 애굽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애굽에서의 모습과 비해서 뭔가 좀 덧대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애굽과 다르다,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상을 깨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농경지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로 물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지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어떤 땅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신명기 11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시는 땅. 그냥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내내 풀가동하시면서 직접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돌보아 주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홀로 충만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아무리 무언가 좋은 것을 드려도 주님의 기준에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기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집에서 우리 막내 윤기가요, 탁자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올라가자마자 아빠 뛴다고 바로 탁 뛰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아빠 뛴다고 바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아빠인 저를 신뢰했으니까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뛴다고 뛰어내려도 받아줄 것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막 인생의 낭떠러지와도 같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막 떨어진 것 같을 때도 받아주실 것이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는 그 습관. 이 습관을 언제 뿌리 뽑으시냐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때 이 습관을 뿌리 뽑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광야의 때인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종살이와 집안 여인들의 그 싸움 속에 그 갈등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맡기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계획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 누굽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기도 속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주변에서 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학교라는 것. 우리 모두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뻐했던 레아의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요, 모든 희망과 꿈을 오직 남편에게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고 내 불행한 삶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레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참 신랑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셨고 감사로 채워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공허했던 레아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떠오르시는 거 있죠?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그것만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돼도, 그거 가져도, 그거 이루어도, 그 자리에 서도 우리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그 기쁨, 그 감사, 만족, 일주일 가면 많이 가죠.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근데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가 시간을 쏟지 않아도 접시를 놓고 그냥 돌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안 해보고 이게 너무 고맙다고, 이 식기세척기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이게 완악한지 아세요? 불과 조금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넣어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식기세척기라는 만족은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기쁨,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고백하는 기쁨,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벅차오르는 기쁨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감격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식구들과 나눈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 그리고 천국의 소망해 주는 기쁨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의 심령은요 진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병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병들게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파산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마저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땅 위에 우리의 집은 앗아갈 수는 있지만 천국에 예비된 우리의 집은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할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눠서 보셨습니까?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 막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래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목장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열심을 내세요. 그냥 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다독하면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나누었던 말씀을 다 구슬 꿰듯이 딱 맞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자 훈련, 성경 통독, 목자 훈련, 마더와이즈 같은 교회 양육 훈련들,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요, 열심을 내셔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참여할 수 없을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길 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도무지 듣질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막 까마귀 되어져서 영혼이 너무도 무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려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 크게 만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작은 것 맡겨도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문제를요, 내려다보게 돼요. 우리 그 큰 고층 빌딩들이 있는 또 도심에 한번 가보세요. 막 고층 빌딩을 쳐다보면 얼마나 위압감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고층 건물을 바라보는 그 위압감에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보좌로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고 밑에 고층 빌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높아 보이세요?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다 그 건물이 그 건물 같고 평평한 그냥 낮은 건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보다 상황보다 큰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상황과 문제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기도할 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이제 중학생이 된 두 아이들을 두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절대 부모의 바람과 기대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제 마음이 조급함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져서 아이들을요,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 마음 안에 막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니까 다그치게 되고, 다그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역반응이잖아요. 그걸 제가 요즘 너무도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단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기도로 맡기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요,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인내라는 단어, 이게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빠른 인터넷들,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몇 번 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분들을 자주 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기쁨이 없는 곳이었고 감사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혜롭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란 그걸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그건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겠다는 이 계획 하나님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세우셨거든요. 그때 세우셨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맡기시는 가운데에서 그 온전한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패트릭의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천국의 힘으로 찬란한 햇빛과 불꽃의 광휘와 번개의 빠르기와 바람의 민첩함과 바다의 깊이와 대지의 안정성과 바위의 굳건함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떠받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힘으로 아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가 하고 우리 의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삶을 보세요.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평상시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그 고난 중에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 지나가시는 그 인생의 광야 승리하면서 통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을 담아서, 가사 하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저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모든 것 주 앞에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광야 주를 신뢰하면서 통과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가는 그 기쁨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란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인생의 광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는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각자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광야만 바라보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 고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 모두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진 것으로 씨름하며 낑낑대며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맡겼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특별히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눈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마치 안개와도 같아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재물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청지기의 의식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에 아낌없이게 부족하면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경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신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맡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장,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결과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로와 걸음들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의 그 미래, 주님 기도로 맡겼으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챙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기쁨과 성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병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병들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힘있게 각 가정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 일터, 학교 모든 만남 속에서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하기 전에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 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실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 그렇죠. 좀 웃어보십시오. 자, 그 웃는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다시 손을 들어서 우리 앞에 옆 사람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